2024년 1월 14일 신년맞이 우리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이 핵심 말씀이고, 그 말씀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말씀이 믿음으로 떨어졌다면 이 믿음을 내가 행함으로 어떻게 짝을 맞춰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증거해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 저는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지나면서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생각할 때, 새 사람을 입었다고 선포를 해주셨는데도 돼지가 씻었다가 도로 눕고 개가 토했다가 도로 먹는 것처럼, 또 한 주간 동안 삶 가운데 또 우리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었고 있었기도 했고, 그래서 기초를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를 잘못 잡으면, 기본 자체가 잘못되면 그 위에서는 집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새해에 이제 두 번째 주실 말씀을 기다려도 말씀이 임하질 않아요. 그래서 왜 임하질 않을까 하고 이제 궁금해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얼마나 순종을 했나 할 때 본문도 깜빡, 제목도 깜빡, 물론 생각났죠. 그럴 정도로 뭐가 없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어떻게 하는다?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묵상이 없이 살면 말씀이 씨가 뿌려졌다고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뿌려두고도 어떻게 돼요? 물도 줘야 되고 햇빛도 필요하고 씨가 움터나올 때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 해서 아멘,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이 싹을 내고 잎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한 것들이 결론을 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말씀을 첫째는 들어야 되죠. 지식으로 들어야 돼요. 그죠? 뭐 있어야 묵상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지식을 완전히 잘 씹어도 내 것이 되어서 소화가 되기까지, 소화되는 과정이 뭐죠? 내가 행함으로 짝을 맺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짝을 맺으면 반드시 맺혀지는 게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건 왜 그런가요?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욱 어느 때보다도 왜 말씀을 지켜서 행함으로 짝을 맞추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 하루하루 오실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 오신다는 거 다 믿으십니까? 아멘. 공중강림이 있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우리를 이 땅에 그때는 데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번에 오시는 거는 택함 받은 사람들 데리러 오는 거예요. 공중에서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땅에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공중에서 만나서 공중에서 가시는 거니까 몰라요. 우리가 당연히 하늘로 간다고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죠. 왜? 하늘로부터 오신다고 했으니까. 예? 천사장의 소리와 강림 나팔소리와 하늘로부터 온댔지만 오신 대로 가시겠죠. 그건 이해해요. 그러면 재림은 어떤가요?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가 단정하고 같이 아름다운 성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하늘도 새 하늘, 땅도 새 땅, 모든 것을 정말 새 땅으로 새 것으로 만들어서 새 성을 가져가서, 지금까지는 인본주의 법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만든 법으로
사람이 이 정도라면 인간미 있게 휴머니티하게 살았다. 그러면 잘 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법이에요? 공의의 법이에요. 눈 감아주는 거 없죠. 말씀하신 그대로. 왜? 진리니까. 진리는 뭐가 특징입니까? 변하지 말아야 특징인 거예요. 그런 말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더욱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을 뿐만 아니라 뭐에 맞춰야 돼요? 내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공력이 불탈 것인지 안 탈 것인지 검사를 받을 일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먹고 사는 거는 그저 굶어 죽지 않을 정도, 냄새나지 않을 정도 깨끗하게 있고, 어? 뭘 정결하게 할 때냐? 지금 오직 몸과 마음을 다 정결하게 해야 되지만 특별히 어떤 몸, 영적인 몸, 아멘. 그리고 영적인 마음, 심령, 이것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더러운 사람은 안 만나주시고 모른다고 하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은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부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자,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째 해야 될 게 뭡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한테 거하시게 해야 되는 게 먼저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어?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9절요. 만일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누구든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뭐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일 때 성령이 우리한테 머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성령이 우리한테 머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성령이 거하시게 해야지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은 거저주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예?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이에요. 아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4장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빌기를 다하매 그랬잖아요. 처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크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아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빌기를 다하며 하는 건 뭐예요? 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그냥 오시지 않아요. 내가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잠언의 8장에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어떻게 한다? 만나주신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찾지 않고 성령이 오진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이 나한테 거해야 되고 그 성령이 나한테 오시고 머무실도록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을 어떻게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알아야 뭐가 돼요? 이길 능력이 돼요. 어떤 능력이 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죠?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알아야 돼요. 첫째는 성령이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 구해야 되고, 구해서 그분이 오셨으면 그 다음에 배워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를 받아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뭐가 임한다? 파워풀. 권능이 임한단 말이야. 권능이 임해야 뭘 할 수 있냐면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성령의 능력으로 유혹도 떨칠 수가 있고 아멘.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순종할 수가 있지.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건 조금은 시작은 돼요.
근데 이길 때까지 계속 열매를 맺을 때까지 못해요.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이니까. 육신이 있으니까 내가 가까운데 이 세상 말로도 그렇잖아요.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렇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첫째는 성령이 우리한테 거하셔야 되고 또 그걸 그냥 거하는 게 아니라 구해서 받아야 돼. 세 번째는 그 성령을 알아야 되는 거.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거. 첫째는 뭘 알아야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 들어온다. 하나님의 미워하는 걸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만 뭘 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가 지금 읽었던 거예요. 내가 이루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속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에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성경이 딱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율법은 육신으로 주신 법인데 율법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성령으로는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 성령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러죠. 왜? 폐하지는 않는데 왜? 법이니까. 법이 없으면 나라가 문란해져. 근데 법은 있어도 지키지 못하는 법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보혜사 하신 성령님이라 이래요. 그 성령은 또 그렇다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삼위 중에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봤다 그랬지 안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시고 보시던 자라 대면해서 봤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있질 않아요. 그러나 육체 없어도 우리가 느낌이 있잖아요. 귀신이 와도 느끼잖아요. 귀신이 왔다. 뭐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육체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육체로 오신 분이에요. 아멘. 그 안에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었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이다 하는 증거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은 오직 영이셔요. 그러나 지금도 여기 계시고 저와 여러분 입술에 있고 생각이고 그냥 같이 사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지면 나가거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언제 나갔는지도 몰라. 제가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누가 제일 무섭냐? 그러면 나는 성령님이 제일 무섭다 그래. 보세요. 우리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다스릴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뭐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한다? 죽인다. 맨날. 어? 맨날 그냥 이렇게 안 하면 내쫓는다. 뭐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무시무시한 말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또 한 번이라도 죽였어요. 이스라엘은 안 죽였어. 딴 것들은 죽였지만 이스라엘은 죽여도 그렇게 죽이질 않았어요. 응? 왜요? 그냥 겁만 주고. 왜 그럴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잘못한 거 혼내주는 것보다 사랑하고 싶어도 혼내주면 집 나가야 되니까 내쫓아야 되고 벌 줘야 되니까 못하시니까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꼭 참고 또 한 번 척하고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혼만 말만 맨날 그랬어요. 심판 안 하셨잖아요. 그죠? 예? 뭐 심판하시긴 하셨지만 그건 경우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응?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고통을 같이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고. 왜?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육체로 오면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대로 사람이 한 번 나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심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예? 한 번 나면 죽는 건 죽었잖아요. 근데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뭘로 받았어요? 부활로 받았어요. 만점이니까. 맞아요 틀려요? 예? 맞아요 틀려요? 아멘.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해석은 맞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영생의 부활이 있고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요. 사망의 부활이 있어요. 영원한 사망. 그죠? 그때 이긴 자는 뭐예요? 영생의 부활이잖아요. 그럼 영생한 자는 이긴 자가 되어서 아멘. 이겼다고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영생의 부활이고 영벌의 부활로 안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아멘이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냐면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금방 읽으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무슨 얘기예요? 아까 로마서 8장 9절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뭘로 갑니까? 첫째는 말씀으로 가시고 아멘? 그 아멘. 말씀이 내게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알아들으니까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알아들으니까 재떨이를 본 일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재떨이 가져와. 재떨이를 본 일이 있는 애들은 갖다 주죠. 근데 애기들 재떨이를 본 일이 없어. 그러면 재떨이가 뭔지를 모르니까 갖다 줄 수 있어요? 못 갖다 줘요? 못 갖다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말씀의 실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실장인 걸 증거하는 분은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은 항상 같이 계신 분이에요. 셋이 아파야 하나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이치를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고 기름 부음 받은 뜻 기름 부음 받은 누구다? 예수의 사람 하나님 아들에 속한 자. 예수는 누구냐?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실제로 십자가 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그 영적인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단하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하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뭐라고 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죠. 그냥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여기 나오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내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내가 지고 갈 사명의 짐을 육체로는 못하는 거예요. 다 영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못 박을 뿐만 아니라 25절에 뭐라 그랬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령이 움직이고 성령이 마음 감동할 때는 우리가 생각해도 신통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 하시는 거 받겠지? 상 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이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뭐 잘못했어 하나님 볼 때는 이건 아니야 이런 짓 하면 어때요? 스스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나는 오늘 또 승리를 못했구나. 있는 복도 하나님이 쪽박차게 하면 하는 거지. 아휴 저 안 되는데 힘들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홀랑 쏟았네. 개가 씻었다가 돼지가 씻었다가 불을 우리에 놓고 그 다음에 개가 토했다가 어떻게 해요? 불을 먹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많이. 작년에도 살았고 어제도 살았고 조금 전에도 살았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분마다 초마다 시마다 어떻게 돼요? 달라져야 돼. 안 달라지면 문제가 뭐죠? 영생을 뺏기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지 영생은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은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합니까? 순교. 예? 본다니? 크게 순교 믿음. 죽을 각오를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 않으면 믿음을 못 지키는 시대에 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나 마음도 급하고 여러분들도 어떻게든지 같이 만들어서 같이 가야 되니까. 어? 나 혼자 가려면 아무래도 좀 쉽겠죠. 그죠? 나만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고 잘하는 거 하기도 쉽죠. 부딪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26절을 잘해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 성령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26일을 헛된 영광을 구해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건축원금만 든다. 내가 더 뭐든지 내가 앞장, 뭐 내가 명예와 관계 있는 거,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욕심으로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긴 하면 또 우리 가문이 해야 하고, 우리 선교회가 하고, 우리 권사님이 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이 해야 되고, 이번에 이 일은 저 장로님, 이렇게 사람을 높이는 일이 자꾸 있어요. 그 뭐야, 하나님 헛된 영광이래, 그런 거는. 사람에게 높아지는 건 헛된 영광이에요. 그 저는 무슨 뭐 단체 생활 같은 거 해도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단체 생활 할 때 단체에는 소속이 돼 있으니까 일원으로도 가줘야 되죠. 모임 있고 하면 같이 모여줘야 되죠. 그렇지만 뭐 특별히 사명받아서 거기서 뭐 회장이든지 뭐든지 실무진에서 있는 사람들은 필요한 일꾼들이에요. 그죠? 교회도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구역장도 있고 있잖아요. 다. 그 자기 할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뽑아줬으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그 외에 돈 몇십만 원씩 내고 몇백만 원씩 감투만 쓰는 거예요. 공동회장이 뭐니 일하는 것도 없어요. 이름만 달고 다녀요. 뭐 대표기도도 한 번 안 해요. 그런 건 뭐야, 알고 보면. 그런데 쓸 돈 있으면 어디다 써야 돼,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데 써야지. 그건 헛된 영광이에요. 그리고 누가 좀 잘하면 시기질투가 나오죠. 예?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가요? 시기질투가 많아요. 헛된 걸 하고 있으면서도. 시키면 그만큼 하지도 못하면서도 뒤에서 판단은 진짜 하고 안 좋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받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십자가의 정과 욕심 못 받지 않으면 우리는 뭘로 살 수가 없다? 뭘로 살 수가 없다? 성령. 오늘 주제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네,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요. 항상 내가 나가고, 내가 부족하면 누구, 내가 좋아하는 누구.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돼요. 아멘.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한테 난 이런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해주고 간증해서 이끌어 어떻게든지 같이 가려고 하는 말은 될지 몰랐지만 그게 구원의 능력까지는 없는 거예요. 왜? 간증은요,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은 하지만 그 간증이 구원을 시키거나 구원을 이끈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별 간증을 안 해요. 오전 예배에 제가 우리 유채통점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때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응? 왜 그래요? 뭐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죠. 지적받으면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안 고치고 못 고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적해야죠. 왜? 하나님의 성령은 성경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보면 모든 성경은 따라붙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교훈과 책망과 또 예?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일에 쓰시려. 하나님의 일꾼들은 꼬부러졌던 못다구를 다 연다구를 매맞아서 기도로 훈련으로 펴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반듯한 사람은 인간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땅 아래. 마리아를 할지라도 의인 아니에요. 근데 천주교도 뭐 마리아를 의인 정도 아니라 부활했다고 성모 축제를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 진리에 떠난 거야, 아니에요? 그 진리에 떠난 건 성경 요한계시록 여러 군데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 예언의 말씀에서 1.1억이라도 바꾸는 사람 어떻다? 모든 축복에서 제하고 모든 영광에는 천국을 못 들어가. 그렇게 무시무시한데도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한다고 따라준 게 안 돼. 왜 그래요? 그런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만 팔아가지고 아직도 십자가에다 예수님 매달아 놓고 맨날 애기 예수로만 있어요. 그 예수는 못 박아놓고 성자가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놓고 맨날 마리아가 앉아있어. 마리아가 다 하고 앉아있어. 그런데도 그 배운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 진리를 발견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왜 그래요? 소경이 소경을 따르는 거. 미안한 얘기지만 신부님이 뭐예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데. 목사는 뭐래요?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조금 알지라도 몇 개만 알지라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바르게. 그리고 정확한지 바른지는 누가 증거해 주셔요? 성령. 아멘.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가면 첫째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요. 근데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는 거는 믿음이 생긴 것 같은데 항상 뭐예요? 불안해요. 아닌 것 같아. 확실한 게 없어요. 근데 성령이 탁 증거를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꼼짝 못하는 거, 빼도 박도 못해. 평생 그 감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부터도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 중보기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갔거든요. 그분 문제를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그분은 주가 쓰실 만한 그릇으로 돼 있지도 않고, 믿음이 그만큼 되는 분도 아니고, 모든 환경을 봤을 때 아니거든. 내가 봤을 때는. 그분 위해서 기도했지만, 나는 내 문제가 속에 있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상한 사고로 왔는데 그때 아마 신현균 목사님이 오살리 기도원의 강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뭘 하냐면 그 시간에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거 하면서 뭐가 나왔냐면 3절인가에 보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걸 인도하신도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의의 길이면 누구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죠. 다른 길이 없죠. 그럼 또 주가 쓰시겠다 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 맨날 듣는 말이잖아 우리가. 근데 자기에게 임한 말씀은 어때요? 확 부딪혀요. 성령 감동을 팍 줘가지고 말씀 받을 성령 감동을 팍 받아가지고 내가 받은 말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난 어리고 젊은 나이도 아닌데. 근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짝을 딱딱 맞아. 그 다음부터 설교 듣기만 하고 다 짝이 딱딱딱딱딱 맞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피할 수 없어요. 못밖에 없어. 순종밖에 없는. 응? 그 다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기로 내가 눌치게 하는데 여기에 수고는요. 죄 짓고 세상 사느라고 진 죄가 진 수고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수고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가 그 말씀이더라고요. 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타느라고 짐을 지고 갈 때 그 짐 진짜 내게로 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무슨 뜻인가 했더니 내게 첫째는 와야 되고 예수님 말씀 앞으로 와야 되고 그냥 배우면 안 되고 멍에는 뭐예요? 네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 목적이 있다. 너를 택한 목적이. 아멘?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는 짐을 네가 지고 가야 된다 이거야. 아멘. 아멘? 그 네가 그 짐을 지고 가면서 부족하니까 고단하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내게로 와라. 그렇게 네가 힘드냐? 못하겠니? 그럼 나한테 와. 와서 뭘 배우래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맨날 듣던 얘기 아니에요? 뭐 전도 뒤에 맨날 나오던 건데 제가 그 말씀 깨달을 때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누구든지 풀어주는 게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마음이 온유하지도 못하고 겸손하지도 못해요.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성령마다 펄펄 뛸 때는 하고 성령 기름 떨어지면 또 인간으로 또 이 사람으로 또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힘들지. 못해 먹겠지. 그럴 때는 다시 주님 앞에 가서 주님처럼 온유. 어떤 온유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온유. 자기를 버리는 온유.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온유하시. 두 가지뿐이야. 온유하고 겸손한 것밖에 없어요. 아멘.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고 온유 겸손은 자기 스스로가 그걸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겸손은 행위로 보이는 거고 온유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온유한지 안 한지는 그 사람은 겸손히 행동하는 거고. 그러니까 온유가 믿음이라는 겸손은 뭐예요? 행함인 거.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으니까 내게 와서 배우되 교만하게 머리 들고 와서 볼 게 아니라 내가 이래서 못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자고 등에다 네 짐 주고
그 짐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푼 거다 이거예요. 잘난 척하라고 간증거리 준 게 아니라 네가 지고 가는 사명의 짐, 주를 위한 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짐을 바르게 지고 가기 위해서 오냐고 나한테 배우면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러면 못해도 상관없어. 누가? 성령이 다 이루어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도록.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사람은 성령으로 살 수가 없고 또 성령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주 쉬운 예로 우리 권사님한테 적용해. 내가 조금만 더 들어오면 1, 20분은 빨리 할 수 있어. 그죠? 근데 내 거 조금이라도 마저 할 거 해놓고 그죠? 어쩌고 하다 보면 1, 20분 금방 가요. 근데 그랬거나 말았거나 아이고 몰라 하나님 주여 맡깁니다 하고 막 믿음이 있으면 하게 돼요. 그렇게 나부터도 그렇게 하게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누구한테 성령을 기쁘시가 성령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들게 다 하고 댕기려면 성령을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지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면 그 어떤 것든 육체와 함께 내가 마음에 있는 거는 주님이 십자가에 그냥 모두 박아버려. 못 박으는 건 뭐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나를 위하여 죽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라 그랬잖아요.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사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원리가 먼저 있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거하게 할 수도 없고 성령을 들어도 배워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성령의 지혜로만 아는 거니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지혜로 아는 거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올해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오시기 가까워졌으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는 지금 뭐 다른 데 신경 쓸 데가 없어. 지금 추수기가 다 됐는데 뭐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뭔가를 공급해 가지고 그죠? 더군다나 비닐하우스 같은 데 어때요? 너무 차다. 기름값 아끼려다 이거 다 올려주게 좀 막 기름 막 붕붕 떼가지고 전기담에 있는 데를 켜가지고 온도를 맞춰서 탁 살게 하잖아요. 안 될 것도 되게 하잖아. 그런 역할이 뭐냐 성령 역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내가 못하는 건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전에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었어요. 진짜 말씀도 풍성했고 비유도 어쩌면 그렇게 난 전하고도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때만 주시고 또 걷어가시는 거니까. 안 그러면 맨날 그것만 써먹고 잘난 척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겠고 아멘. 응? 로마서 8장 9장처럼 그 다음에 육체에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욕심으로 하는 거 내 마음에 있는 거 이거는 정욕과 탐심을 알고 보면요 우리 영적인 몸에 있는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고름이야 고름. 염증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염증이 살이 돼야 안 돼요. 우리 말이 있잖아. 고름이 살되냐? 무슨 뜻이 고름이면 썩었다. 썩은 건 비워버려야지 회복이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또 그거만 정욕과 탐심만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가 높아지려는 거 내가 많이 가지려는 건 탐심이죠. 내가 높아지는 거는 정욕이죠. 이런 것만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는 성령으로 살 수가 있고 또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함이 따라올 수가 있고 할렐루야. 성령이 감동하시는데 안 할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 찬양 싫어 나 못해. 근데 성령이 나는 너한테 찬양 듣고 싶다. 나는 네 목소리가 듣고 싶다.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아유 하나님 부족하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아멘. 그래 안 그래요? 허문도 지금 3만 원 할까 5만 원 할까 망설일 때겠어. 근데 하나님이 네가 5만 원 하면 캄보디아 이번에 2만 원 보낼 수가 있고 네가 3만 원을 하면 그거는 너를 위한 거야. 만약 그랬다고 쳐. 그럼 어떻게 해? 누가 거절할 사람 있어요?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복 주세요. 그러면 그 대신 복 주세요. 다들 그렇게 해서 헌금 수준도 달라지면서 하나님께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도 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는 우리에게 뭐가 와요? 네네. 성령? 조이가 오잖아. 조이. 기쁨? 기쁨이 오잖아.
하나님 말 들으면 기쁨이 와요. 부모 말 들으면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내 자신을 생각해서 지나가도 옷도 이쁜 거 있으면 여잔데, 응? 나이 불면 저런 거 한번 입었으면 좋겠다. 그때는 입고 좀 턱 샀어요. 몇 벌이고. 근데 지금은 그게 돼요? 안 돼. 왜 안 되죠? 저거를 사면 너 얼굴을 보낼 거에서 한국에는 다 못 보내고, 아유 주여 하나님, 내가 입은 걸로 칠게요. 큰 옷 입고 다녀도 새 옷 입은 것처럼 멋지게 보이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냥 그러고 지나오기 일쑤예요. 안 그러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행함으로 살 수가 없게 돼요. 할렐루야. 작은 것 벗더라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일도 성령이 여러분들을 주장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파워.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 어떤 권능이에요? 이렇게 죄를 이기는 권능을 받는 거예요. 아멘. 육신과 정을 십자가 못 받고 있는 담대함 있는 아멘. 거예요. 또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목숨 아멘. 까질 거야. 아멘. 겁도 안 나. 왜?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무서운 게 없어. 왜 그래요? 성령 충만 상태는 누구랑 지금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성령 충만한 거는 예수님하고 비슷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한테 와야 맞는 거예요. 아멘. 그 백 갖고 사는 거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그런 줄 알면서도 별거 아닌 일 시험 들고 영광을 서로 구하다가 투기하고 노엽게 하고 이런 죄를 지는, 이건 다 뭐야? 탐심이잖아. 인간은 욕망이잖아.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는 올해 사실 성령이 여기 지금 내가 말씀을 여기 많이 찾아놨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못하는 거예요. 응?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서 12장 8절부터 31절, 28절부터 30절 보면 성령 은사들이 많이 나와요. 성령 은사들이. 그 성령 은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첫째는 누구라고 그랬냐면 사도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누구예요? 교사예요. 이 셋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고 가리키는 자잖아. 그죠? 공통점이. 그 다음에 능력, 향함이 무슨 뭐 아무리 많이 있어야 그거는 그 일을 그 일답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박트달이야. 일종의. 그렇지, 달아도 이쁘고 안 달아도 이쁘고 이거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근데 하면 어때요? 더 멋지잖아. 그 뭐야? 신앙생활을 정말 누가 보더라도 세련되고 멋지게 할 수 있는. 할렐루야. 은혜를 끼친다는 거야. 뭐 자랑하려고 아니라 은혜 넘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목소리도 은혜스럽고 표정도 은혜스럽고 하는 것도 은혜스럽고 다 그런 사람 본받고 싶고 배우고 싶고, 시기질투도 한쪽에 나면서도 아유 나는 언제 저렇게 돼, 아유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할 수 있지, 정말인가, 겉으로만 저러나, 속도 저럴까, 아니겠지, 막 이런 생각도 해볼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또 결국은 뭐야? 부러워. 성령 충만하게 살고, 그러면서 결론은 어떻게,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저렇게 얼마나 부러울까. 솔직히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은 참 음성을 자주 듣는 것 같다. 그걸 뭘로 아느냐 그러면 하는 거 보면 안 돼. 그렇게 육신적인 거 막 하다가도 금방 방향 전환 한다는 회개를 잘해요 저는. 이거 안 주고 바로 그냥 그때는 막 신나서 하다가도 내가 지금 미쳤나, 뭐하고 앉았나, 아유 하나님 잘못했다. 왜 그 빨래를 싸놓고 냄새 날 때까지 있어. 비닐봉지 싸도 그냥 바로 빨아버리지. 물에서 담그면 누가 빨든지 빨게 돼 있지. 나는 내 어떤 그런 점을 확 드러내버려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 김 권사님 같은 분도, 목사님 감출 건 좀 감추세요. 목사님 감출 건 안 감출 건 다 드러낸다고. 내가 드러내야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저렇게 하는 거 고치게 해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살았고 지금도 그런 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오늘은요, 성령의 열매를.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게 결론입니다. 안 읽었죠 이거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기 말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우리가 이런 믿음의 덕을 채워나가기 많이 했어요. 우리 지금 덕도 빠져먹었어요. 지금 다 빠져먹었어. 이상하게 그러네. 그런데 여기에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권사님? 사랑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굉장히 옳게 깨달았어요.
왜 사랑이 먼저 나왔을까? 성령의 열매 중에. 지식도 모든 것도 다 피할 것들이지만 사랑은 피할 수 있어야 못해요. 못 피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체고 본질이기 때문에 여기에 말하는 사랑은 하는 거는 하나님은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만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것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여기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왜 그래요? 사랑하면 희락이 오잖아요. 누구든 사랑하는 사람하고 희락이 싸워도 희락이 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 사랑 싸움이라고 좀 오죽하면. 그 다음에 화평.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항상 행복해요. 중요한 건 뭐냐? 오래 참음에 나와요. 성령의 열매 중에. 이거 왜 그럴까요?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여러분 씨를 심어서 겨울을 기다려서 씨를 심어서 잘 커야 열매가 되잖아요. 기다리지 않고 되는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 우리도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 스스로가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왜 나는 안 되지? 이러면 안 돼요. 나도 되어가고 있어. 저 사람보다 속도는 좀 느리지만 내가 속도를 느린 대신 그 대신 나는 더 야무지게 열매를 맺고 있어.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성령을 열매를 맺어가야 되고 오래 참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왜 맨날 가르쳐도 넌 모르냐. 오늘 그런 일이 있었어야지. 맨날 가르쳐도 왜 모르냐. 이거 뭐예요? 자비함이 없는 거예요. 어? 넓고 큰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한 자비가 있어요. 자비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긍휼이 들어있어. 긍휼. 불쌍히 여김. 자비로운 마음은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자비가 안 생겨. 근데 불쌍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적인 그런 것들이 성령. 그럼 우리 안에 있으면 이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응? 그 다음에 양성가.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뭐 하고 좋아요? 좋은 일, 착한, 이쁜 일. 그죠? 주고 나누는 거, 베푸는 거, 거들어주는 거,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내가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사랑의 열매 맺히고 나머지 다 같이 맺히는 거예요. 어떤 건 맺히고 어떤 건 안 맺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충성이 나와요. 충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 말씀 원자에다 이룰 성자다.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말씀을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충성 없는 열매는 없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도 성수하고 11조도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 하는 거야? 알고 보면 충성하는 거야. 충성에만 열매가 맺혀요. 왜 일한 게 있어야 싹을 받죠. 아멘. 그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일하지 않은 자가 받는 싹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은혜예요. 나는 안 했는데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영광 받을 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기도 많이 하고 뭐 전도 많이 하고 막 보험시키고 막 성록품 이거 여의도 다니는 사람 다 그런 줄로 막 묻어가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죠. 그야말로 영적 도매꿈에 가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정도가 그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응? 양성과 충성과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왜냐? 온유하는 거는 뭐냐? 예수님의 성품. 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한다고 하지만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은 사람이야.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진짜로 보니까 가증이 보니까 오히려.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도 절제.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뭔가를 이제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내 마음에는 이번 일은 누군가가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있다는 게 오더라고요. 이 일은 내가 잠잠하고 누군가 이번에 이 날로 만약에 뭐 커튼 이런 거 테레비 바꾸는 거 누가 할 것 같다. 그런데도 나는 나도 내 장건 만들어야 되니까 하고 내가 꼭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꼭 그거 한 거가 내가 했다는 걸 표를 나게 해줘요 하나님. 응? 욕심으로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이번에 이 선물은 우리 윤관 사람들 이 선물은 우리 김영재를 주고 싶은데 내가 앞질러서 해버려. 두 개 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요? 남의 복을 가르친 거예요. 제가 그런 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 제가 개척을 딱 처음 하고 뭐 성전도 안 크니까 마이크 없어도 내 목소리도 클 때니까 젊을 때니까 꽝꽝해요. 그런데도 다른 목사님들은 막 마이크 치고 팡팡 치고 강제 땅도 치고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감동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좀 하게 놔둬야 되는데 내가 당장에 가서 막 사버렸어. 돈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
바로 옆집에서 샀어요. 옆 그 빌딩, 같은 빌딩 옆집. 200만 원 주고 살 거를 400만 원을 팔았더라는데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받으려고 안 했는데 너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한다고 내가 다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뭘 드리고 싶으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세요? 저도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응?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억지로나 인색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연인에게 선물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심고 거두고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뭐야? 절제예요. 절제. 아무리 좋은 일도 도가 지나치면 못 쓴다 그러잖아요. 아우 쟤는 잘하는 것까지 좀 너무 지나쳐. 지나치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왜 그래? 부족하면 채워주잖아. 누군가 거들어주잖아. 넘치는 사람은 어떻게 자랑이 따라가. 절제를 못하는 사람은 뭐든 자랑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자랑은 교만한 자들이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좋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2024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진다는 거예요. 먼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그거 못 박아서 그릇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나한테 임해서 또 성령의 지식이 있고 그 성령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 기도. 빌기를 당하며 성령 충만했다고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러니까 빌기를 기도와 하나님의 이름 기도와 함께 가지 않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어디 갔든 두부 한번 사는 것도 하나님 어떤 집 두부가 맛있을까요? 우리 성도들 먹을 건데요. 그러면 왔던 길을 도로 가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보면 이 집 두부가 그 집 두부가 순수콩이야. 국산콩을 하고 여기는 짜 두부 모두 큰데 값이 더 싸요. 그 저쪽은 모두 작은데 좀 더 비싸. 이건 내가 우리 차악스러 어머니 권사한테 배운 거예요. 응?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고 메시아적 기름 부음이 있어서 내 맘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시도록 할렐루야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길 바라고 특별히 2024년에는 주님이 한 발짝이라도 우리 문 앞에 더 가까이 오셨다는 확신하기 때문에 아멘. 정말로 그냥 순교를 각오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별거 아닌 것도 부인하고 별거 아닌 것도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내가 취하지 않고 이까짓 거면 없어도 그만이야. 있으면 더 주지만 없어도 돼. 이렇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증거물을 들을 수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추수할 때에 알곡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오늘 핵심을 다시 말하면 어떻다? 첫째는 성령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 정과 욕심 십자가 못 박아서 성령이 아무 때나 드나들고 할 수 있게 해야 돼. 또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안 와요. 까먹으면 없어요. 죄지면 나가요. 다시 모셔드려야 되니까 기도로 성령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로 그 성령이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성령을 붙들어야 되는가 지식이 있어야 돼. 성령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지식이 있고 이 모든 것이 된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건 뭐로만 맺는다? 행함으로. 성령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행함으로만 맺는다 이거. 말과 혀로만 하는 건 안 되고 진짜가 행함으로 하자. 근데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맺혀야 될 열매? 사랑이에요. 사랑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예수 사랑이니까 이게 다 돼. 근데 사랑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이게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면 된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보자. 해보지도 않고 나는 안 돼. 아직 멀었어. 이런 소리 한 사람은 뒤로 물러가서 경우 침륜에 빠져. 누가? 마귀가. 그렇지. 얼른 잡아가요. 두 산길자를 찾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라도 못해도 할 수 있다. 하나님 도와주면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할 거야. 되게 해야 돼. 안 돼 나는 뒤로 못 물러가. 이런 결단을 잡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긍정적인 말을 뱉어서 말이 씨가 되게 하시길 주님 축복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잠시 기도하기 오전 예배보다요 내용이 굉장히 지금 좀 많이 오전 예배보다 내용이 많이 빠졌는데도 지금 50분 가량 돼요.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목표는 뭐니까? 영생이니까. 아멘. 목표는 뭐니까? 주님 만나야 되니까. 아멘. 아멘. 다 포기하고라도 우리 주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만 있으면,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랑 있는 사람은 교만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한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지고 가니까 아버지, 우리는 확실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가 믿음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상하시고 한번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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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 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늘 그 복되신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저는 두서없이 전한 것 같으나 성령이 인도해 주셔서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쩌든 오늘 아버지 주신다 말씀 잊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전에는 하나님 없이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믿음의 덕을 더해 주시고 하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에게 있어지지 않으면 이런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는 것까지도 얘기를 했었는데, 말씀을 전했었는데, 오후에는 하나님 일부 예배와 같지 않게 또 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 아시고 다 증인이시고 보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부디 이 말씀을 지켜서 우리는 확실하게 주님 오시기 가까운 이때 아직도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다면 아버지,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모른다 함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깨어있고 근신해서 어찌하든지 기도로 성령을 항상 구하고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라고 오늘 이 말씀 주셨다고 감사합니다. 반드시 승리를 얻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2024년은 정말로 좋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겐 복이 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기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기서 말씀 마치고 다음 순서 갑니다.